사람이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삶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의 목적에 따라서 비전을 갖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나 자신 행복한 존재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그 중심을 이루는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은 행복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창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정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의 관계. 이 관계를 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내 이웃에게는 무한한 살려주는 그런 창조적 관계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행복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대한 그 성공적 비밀이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간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요,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이 시편 전체가 다 감사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란 많은 인생을 살았으며 많은 역경 가운데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늘 솟아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는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감옥으로 나내로 일생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사도인데,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샘물처럼 고백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 후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가 별장 침대가 아니고 안일한 저택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이룬지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읽어드린 세 구절이 다 감사로 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리고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한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너희는 곧 주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말씀의 결론이 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 감사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주장됩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성취될 때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먼저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평화롭게 평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또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웃고 갈등을 이루며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사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친히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과 끊임없이 갈등과 불협화음과 그런 이제 증오의 그런 세계를 청산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존재로 살 수 있느냐?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부부가 화목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현장에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강물처럼 스며듭니다.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는 감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고 자기에게 좋을 때는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이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함으로 평강이 주장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어떤 인간을 만나든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장은 감옥입니다. 너희가 이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기에 또 여기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확증이 뭐냐? 내 속에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말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사 약속하셨고 친히 또 부활하신 후에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평강을 말해주었고 그 후에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어요. 그 평강이 구원받은 자의 확증입니다. 그런데 이 확증을 뭘로 드러내느냐?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박국 선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의향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나의 모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는데 무병자 10명이 나타나서 멀리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이라. 이 제사에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진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문병자는 100m 거리를 두고 서야 됩니다. 더군다나 제사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가서 내 몸 보이라는 말은 너는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혼자 이방인도 혼자 왔느냐?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9명을 어디 갔느냐고 찾았습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왜 너 혼자만 되었느냐? 다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구원의 확증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존재를 감사한 마음으로 세워온 자만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 풍성히 고하며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축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이게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주 감사절 오늘 생각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정성을 담아 맥주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나 혼자 드릴 수 있나요? 내 손자도 함께 드려야지. 그래서 손자 이름으로 또 주여 이 어린아이도 평생에 천예를 드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성껏 그 아이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그때 마음속에 무엇인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풍성한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장소에 갇혀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원이 있고 하나는 감옥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폐쇄된 것이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도 한 번 들어가면 줘서 밖으로 나오고, 또 감옥도 한 번 들어가면 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부가 완전히 찬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고 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거기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그리고 후회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건 지옥입니다. 똑같은 장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가정은 그게 바로 지옥이요. 그게 바로 감옥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가정이지만은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고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살 현장을 감옥으로 바꿉니까? 천국으로 바꾸고 살고 있을까요?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쏘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속에 감옥 같은 내 심령을 바꾸어서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기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로부터 받는 거죠. 저는 옛날 농촌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위해서 일어날 때마다 세수하기 위해서 물가에 가면 펌프로 물을 풉니다. 펌프에 물이 나오진 않아요.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 부엌에서 물을 한 바가지에 갖다가 펌프에 딱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펑펑펑펑 나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옵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의 생수를 한 바가지만 부어라. 그리고 찬송하라. 샘물처럼 감사가 올 것이고, 기도하라. 샘물처럼 솟아올 것이고, 아멘하라. 샘물처럼 솟아올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신령한 생수가 여러분 심속에 임하면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를 거예요. 그때 내 심령은 천국이 될 것이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나 이 뭡니까? 이것은 전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로 감사함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고, 뭘로 살려주냐? 감사하는 말로 살려주는 거예요.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 살려줍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마음을 상심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데 감사할 때 그 사람은 더 돌려는 마음을 주는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상대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죽이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 때 일이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구걸하는 분이 나에게 요청해서 1,000원을 딱 주었더니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 한 그릇 값만 좀 더 생각해 주시죠.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값을 주었어요. 주면서 참 제주도 좋다. 감사한 말 한마디로 짜장면을 금방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야, 주께서 말로 풍성케 하는 축복을 그 사람도 알았어요. 교회 가서 들었는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이 감사하는 존재를 구원으로 성취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며칠 전에 책을 보니까 독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얘기인데, 다 굶주리고 어려울 때인데 한 할아버지, 부자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빵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다 이렇게 한 개씩 주는데, 힘센 아이들은 먼저 막 차지해서 하나씩 가져가고, 제일 힘없는 아이는 나중에 가져가는데, 제일 나중에 가져가는 아이만 꼭 아저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빵을 가지고 저만 먹느라고 제정신 없이 가져가는데, 마지막 아이는 그걸 제일 마지막에 작은 걸 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고 가야지. 아니 우리 엄마하고 같이 먹어야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아이들이 빵을 가져가고, 크레첸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소년인데 집에 가서 빵을 딱 쪼갰을 때 거기에서 은화 6개가 나오는 거라. 이걸 들고는 할아버지한테 온 겁니다. 할아버지, 이 빵 속에 돈이 있는데 이거 제가 가지면 안 되죠. 하나, 감사하는 자에게 주려고 내가 빵을 구울 때 넣은 거지. 내 거야, 내 거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니라
살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니라.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까지 축복은 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불평하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그게 자식이야. 불평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이미 그때는 남이 된 거예요. 감사할 때 뭐가 내 부모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아내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아내지.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동네 아주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동네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 마음속에 자기 아내 보면서 고마운 사람, 그때가 있으니 고마워. 그 마음이 딱 들을 때 소중하죠. 하늘은 보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감사할 때 내 조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못된 사람들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면서 저 이제 인천 비행장에서 손 흔들면서 호주로 뉴질랜드로 자식 데리고 이민 가는데 내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망쳤다. 저 사람 속에서 저런 불평을 가지고 떠나는 그 자식이 무슨 사람이 되겠는가. 이 나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조국이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기 조상 부모 할아버지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후손들이 대대히 살리는 거예요. 절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한신교회를 오면서 무슨 생각입니까? 참 감사해. 내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한신교회 왔나. 이 사람 벌써 복이 있습니다. 한신교회 오면서 이야 어쩌다 내가 저런 목사를 만났지. 감사해.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건 하늘이 쏟아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눈을 흘리는 사람도 더러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내가 생각을 해요. 한번 해보는 소리. 그런 사람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 자리 얼마나 자기의 진로가 바뀌었습니까? 모든 걸 다 감사로. 제 얘기입니다만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 시골에 가서요. 토요일만 되면 설교를 교회당 옆에서 쓰다가 은혜가 오면 교회당이 벽을 예쁘게 돕니다. 돌면서 이 벽을 만지면서 주님의 성전이야.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 성전을 돕니다. 땅을 밟을 때도 그 정성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해서 저럴 때 눈물이 안 난 날이 없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저럴 때 어버이날로서 감사 고마우신 어른 다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스트레스를 푸는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왕창 오는 거죠. 내가 뭔가 나은 것이 있다.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 한 자매가 여신도회원들과 함께 저 가난한 지역의 소녀 이제 걸식정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갔어요. 아파트 이 강남에 살다가 자기는 강남에 살면서 아파트 평수 큰 집 이사 간다고 갔다 오면 열받치고 아무개 이제 자동차 큰 거 타고 다니면 열받치고 남편한테 불평하고 그렇게 살던 자매가 저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보니까 놀란 거야. 쪽방. 그렇게 좀 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세상에서 살 못한 거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란 거야. 나는 딱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부자야. 그날로 스트레스가 싹 풀려가지고 남편도
들어오는데 철이 금방 그냥 여보, 왜 당신 갑자기 그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래. 감사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고생한 자는 감사가 풍성한 겁니다. 굶주린 날들을 회상한 이제 사람들, 지난날에 수없는 고생을 겪어온 사람들은 현재의 생애가 모두 다 감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런 상대적인 데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신도들이 성지순례를 떠나갑니다. 그 성지순례의, 국내 성지순례의 가장 감동적인 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 이제 학생들에게 청사를 이제 당하여 잃어버린 후에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들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되었으니 주여 감사하나이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보다 더 큰 천국 가게 했으니 감사하나이다. 요함에 중 가장 똑똑한 두 아들 축배에 드리오니 감사하나이다. 예수 믿다가 죽어도 큰 복인데 순교자가 되게 했으니 어찌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제 총살시킨 이 형제를, 이 청년을 내 아들 삼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장차 순교의 열매가 내 아들 통해서 수없이 맺을 일 생각하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 30년 새벽마당 눈물 뿌려 기도하시더니 그 기도에 열매 맺었고 저 애양원에 불쌍한 내 형제들이 새벽마당 눈물 뿌려 기도하더니 이런 복을 내게 주셨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장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자식을 잃어버리고 이건 절대적인 감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남신도들이 또 이제 여신도 거기 참여하는 자마다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주님은 베다니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여 아들의 이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물을 위함이니 이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하시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는 나왔어요. 감사하는 기적입니다. 주님은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친히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 얻고 인류가 살아나고 온통 지금도 교회가 그 생명력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사의 기적, 이건 운명을 바꿉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축제로 예배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는 행복이요 내 이웃들은 살주를 익혀. 이런 은혜가 감사로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시여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살아계신 주시여 이 시간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며 말과 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새로운 삶을 살겠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사 주님께서 마지막 나눠주신 거룩한 성찬을 참여코자 하오니 오 주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